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께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혼을 덮으소서.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무엇을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시리. 주 앞에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린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린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린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처음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뭘과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내 믿음의 확신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문제 앞에서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놓고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여 내 마음 여시고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시며 우리가 해야 할 것 알려주옵시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환경 보지 아니하고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려워서 힘들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순간순간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요 기도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끄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내일의 문제까지, 소망하는 문제까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시며 만들어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사회적인 공의도 세워 주옵시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이기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그 분명한 믿음의 결과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물리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반드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찬송가 357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아멘.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의 교독 함께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손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서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다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승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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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신약 성경의 30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5페이지 전후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천천히 한번 찾아보고요. 내 성경으로 찾아서 우리 같이 읽을 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예화를 통해서도 많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오늘은 어려우시더라도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글을 좀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이제 교리라고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좀 이성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믿음에 대한 조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저희가 그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7월 1일 날은 믿음의 확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 단계까지만 조금 아시면 생각보다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그리고 생각보다 분명하게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혼돈되는 이유가 도대체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확증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확증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3절 25절이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는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뭔가가 묶여있는 상태라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엔. 그런데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않은, 그 묶인 것이 풀렸다라는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무언가에 묶여있는 게 풀리는 작업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풀리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를 제가 6월달 계속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 오늘은 글로 적어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구원이라는 단어, 예수 믿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예요. 근데 되게 어려운 단어죠. 뭐냐면 속박된 것을 풀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묶여있는 것이 풀리는 단계로 나가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개인적 구원, 문제적 구원, 사회적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개인적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걸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요. 근데 그냥 믿으면이 아니라 믿음의 확증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의 확증이 없는 상태에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내가 이룰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문제적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소위 병이 낫길 원하거나 직장 혹은 아이 혹은 나에게 일어난 소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겼다라는 말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오늘 병이 날 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다음 날도 불안해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나을 것 같아요. 아직은 같은 거예요. 병이 낫진 않았어요. 근데 다음날 기도했는데 어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기도했는데도 그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병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아직은 안 나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병이 낫겠죠. 왜? 믿음의 확증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지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이 내게 찾아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 광고가 진짜 잘 만든 광고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내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평안함이 생기면 푹 잠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확신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회적 구원, 개신교 중에 감리교에서는 사회적 구원이라는 표현, 그리고 사회적 영성이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는 국가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마음에 확신이 오면 그러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내가 해야 될 것만 보면 되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장면 많이 옛날 우리 교인들은 봤고 이 그림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이 그림 한번 보면 리차드 홀트라는 분의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회자되면서 유명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림에 숨은 그림처럼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문고리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는 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상징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유명해졌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긴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께 없고 내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가장 잘 적절하게 표현한 그림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그러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선행은총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죠. 먼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자꾸 교회 나오게 하시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왠지 막 술에 막 쩔어 있는데도 제 친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그랬대요. 막 만취돼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렸을 때 갑자기 그 교회로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물어봤더니 담을 넘어 들어갔대요. 왠지 거길 꼭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학을 하게 된 친구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 곁으로 좀 와달라고, 나를 좀 받아들여 달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마음을 열면 어떻게 된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상태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같이 찬양도 하는 상태고요. 근데 솔직히 우리 인정하자고요. 여기 온 이유가 진짜 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만나러 왔다기보단 그냥 남편이 오니까, 아내가 오니까, 아유 내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는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문은 열려있는 상태.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안 들어가세요. 왜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회개, 회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뭐 하냐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남편 따라 나왔고 아내 따라 나왔고 일이 있어 나왔고 그냥 궁금해져서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왠지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가 내 문이 개방된 상태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개방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손님을 초대했으면 집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회개. 그래서 집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 집 정리의 방법을 죄에 대한 인정.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거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도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걸 강조하면서 그 문을 열고 깨끗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때 들어온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들어와서 이제 주께서 내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소유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사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그 믿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주셔야 내가 구원의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확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까 말한 대로 침대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내일 죽어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작업까지 이르게 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초기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까지도 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단계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전도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신창합회 때 계속 뭐 찌라시 뿌리듯이 뿌리는 게 뭔가 싶을 텐데, 그게 그 작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 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건을 겪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두 분을 좀 소개할게요. 존 웨슬리라고,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이분을 조금 좀 아셔야 돼요. 장로교에선 칼빈이라는 분을 아셨다면 감리교에서는 웨슬리라는 분을 아셔야 되는데, 1703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19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19. 얼마나, 이건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아빠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죠? 끊임없이 난 거예요. 끊임없이. 대단하죠. 근데 그 중에서 9명은 죽어요. 뭐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얼마 있어 병 걸려 죽기도, 뭐 그땐 그게 안 되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한 10명 정도 살아남는데 그 중에 15번째 아들이에요. 대단하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가 뻔해요, 그렇죠? 그런데 엄청난 엄마였어요. 그 애들을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교육을 시키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셨는데, 근데 1709년에 웨슬리가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경험을 하는데,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완전히 전소돼 버렸어요. 근데 다들 빠져나왔는데 애가 많잖아요. 첫째 나왔어? 둘째 나왔어? 이제 찾기 시작.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니까 15번째 애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애가 많아도 문제인 거지. 그냥 하나만 그냥 들쳐갖고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나오다 보니 이게 부부든 둘이고 이게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실어 나르는 거지. 실어 나르는데 이 15번째 애가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급히 들어갔는데 거의 전소된 상태에서 괜시니 얘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불 속에서 건져진 불쏘시개라고 불렀어요. 농담이. 그냥 타다 남은 불쏘시개 마냥 아마 시커멓게 된 상태에서 다행히 살아남은 것 같아요. 부모도 놀랬겠지만 누가 놀랬을까요? 본인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이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로잡혀요. 죽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얼마나 공포인지를.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더 정확히는 천국 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목숨 걸고.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메소디스트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규칙쟁이에요. 규칙쟁이. 내가 아침에 기도 안 하면 천국 못 갈까 봐 아침에 기도하고요. 성경 안 보면 천국 못 갈까 봐 성경 보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 안 하면 천국 못 갈까 봐 금식도 하고. 그거를 하루도 어기지 않고 해요. 25년까지.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되나 보다 싶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선교사로 나가요. 미국 조지아라는 곳으로 선교사를 나가서 37년까지 선교사로 사역도 하는데도 순간 본인이 큰 충격에 빠져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이 막 일어요. 난리가 났는데 또 죽겠다는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에 엄습해서 배 밑에 바짝 붙어 있는데 저 옆에서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고 왔더니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배 한쪽 구석에서 그 풍랑 속에서 뭐 평화, 평화로다 뭐 이런 찬양을 부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해지는 거죠. 나는 목사고 그리고 평생을 지금 규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풍랑 가운데 이렇게 불안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1738년에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을 문득 걸어가다가 기록을 하나 남깁니다.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다음 장. 오늘은 그래도 조금 길게 설교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식사 시간이 12시 20분이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넉넉하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다 깨다 하세요. 자다 깨다 하시면 제가 원점으로 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근데 꼼꼼히 한번 들어주시고, 근데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라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라. 웨슬리의 일기예요. 그날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로 가서 한 신도 모임에 참석하였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하셨다는 확신이었다. 그토록 노력하고 성경 보고 금식하고 고해를 해도 느껴지지 않았던 흔들리지 않는 경험이 이 말씀 하나로 확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음 날부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터가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루터 얘기를 좀 가볼게요. 마틴 루터도 사실은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1438년생이고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법률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냥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1505년에 웨슬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나 합니다. 웨슬리는 아까 뭐가 있었다고 했죠? 집이 전소 화재됐는데 갠신이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마틴 루터도 길을 가고 있는데 폭우가 막 내려요. 근데 번개를 맞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자기 친구가 번개를 맞아 죽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무 밑으로 바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그때 고백을 해요. 날 좀 살려달라고. 이러다 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잘하는 걸 이분도 해요. 만일 오늘 날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서원하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다행히 그날 살아나요.
그리고 그 해 7월에 사제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려고 했다가 그 사건 이후로 충격을 받아서 본인 마음에 뭐가 찾아온 걸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더 중요한 건 죽은 다음에 난 천국 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환을 해서 본인이 신학을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중세에 구원을 받으려면 이걸 하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수도사들이나 일반적인 교인들은 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하면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식을 자꾸 해요. 그래서 몸을 좀 학대를 해요. 그래서 몸이 죄짓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만큼 괴로워야 착한 걸까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까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좋게 말하면 그냥 더 많이 좋은 일을 하긴 놔둔 건데 이 사람들 마음엔 뭐가 없을까요? 충족됨이 없는 거죠. 내가 5천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마틴 루터도 똑같이 이 과정을 겪어봤는데 내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찾아와요? 매일매일 불안한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러던 차에 1517년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4년에 아예 사제복을 벗어버리고 결혼을 해요. 그때는 신부는 결혼할 수 없었는데 파격적으로. 뭐가 그들을 바꿔놨을까? 요 부문이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랬어요. 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일기를 써야겠구나. 이게 기록에 남기니까 좋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웨슬리랑.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고행도 했고 선행도 했고 그리고 열심히 냈다는 얘기죠. 하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어지러운 양심을 가진 죄인임을 느꼈다. 그래서 때로 큰 소리로 중얼거리며 이렇게 묻곤 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은 원죄로 인해 비참한 죄인들이 율법에 따른 온갖 재앙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나고 의와 진노로 우리를 위협하는 복음으로 인해 고통을 더해가는데도 아직 충분하지 않으시군요.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맹렬하고도 고달픈 양심으로 분노를 토해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깨닫고자 했던 것을 나도 아주 열렬히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고 한 말씀에 주목하게 됐다. 똑같이 뭔가를 만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물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제가 말하는 게 그냥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루터가 말했던 얘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됐다. 그토록 고생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믿음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마음에 훅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3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이거 아마 루터에게 확증시켰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텐베르크라는 곳에서 심판, 하나님의 엄한 심판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번개 맞는 장면이에요. 야, 이 누구는 번개 맞아 죽고 누구는 사는데 이게 기준이 뭐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잘못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계속 있었던 거죠. 신부가 되어 고행하고 금식하고 육체의 삶을 괴롭혀도 구원의 확신과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건 머리로 깨달은 거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머리로는 끄덕끄덕 해주신 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제일 먼 거리라고. 이 거리를 내려와야 끝나는데 이게 안 내려와지는 거죠. 믿음의 확증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세요. 두 번째는 교회 일로 로마에 가던 중 알프스 산을 넘어갈 때 볼로그나에 있는 베네치트 수도원에서 병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똑같은 단어가 나오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천둥 같은 소리를 듣고 가슴에 울렸겠죠. 가슴에 꽉 차는 그 단어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위로와 힘을 얻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때인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나면 지금은 확 마음이 믿어지는 것 같은데 내일 딱 일어났을 때 에이 글쎄 라고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아예 못을 박아버리세요. 하나님이.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로마에 도착해서 그리스도가 재판을 받기 위해 빌라도 총독에 올라간 돌계단. 그런 게 있대요. 천주교는 이런 예식이 있는데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그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루터가 이게 마음에 확신이 안 오니까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쪽에 욕심이 있어서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근데 그 순간에 확 깨달아진 게 있었던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그때 기어 올라가다가 도로 내려왔대요.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효대사가 해골물 먹고 깨달았다는 것 마냥 그 한 시점에 완전히 깨지는 경우. 그래서 그 후로부터 마틴 루터는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증이 생겼을 때 그것이 분명한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로마서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그 얘기 보죠. 크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네 가지 본문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죠. 도대체 웨슬리하고 이 루터가 말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무슨 말일지. 로마서 1장 17절. 이건 사실은 좀 중요해서 그냥 죄송해요. 오늘은 좀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공부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험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장 17절인데요. 정확히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찾으셨나요? 예, 239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 말씀이 있네요. 거기는 줄을 쳐놓죠.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말씀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18절 읽어볼게요. 이것 때문입니다. 18절 1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실은 17절에 집중해야 되는데 로마서를 읽었던 마틴 루터는 18절 19절에 집중이 됐던 겁니다.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의인은 살고 그리고 진노를 받으면 불의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는 게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건 내가 의롭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불안했던 거죠. 근데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도 저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 불안함.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가 죽을 만큼 잘못한 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의 가늠은 아까 말한 개인적인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약간 두려워함도 필요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방법은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다원이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느 시점에 영아 세례를 준다고 제가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례 받는 건 확증이긴 해요. 모든 사람의 고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내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아빠가 먼저. 특별히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욕심이 나요. 좀 이렇게 믿음 생겼을 때 세례 받으면 느낌이 확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 행위와 내 노력의 결과로 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왔을 때? 믿음의 확증이 왔을 때. 그게 없으면 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박국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으로 구약으로 잠깐 가보죠.
똑같은 본문인데요. 하박국 조금 찾기 어려우신데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 1303페이지 구약 하박국 2장 3절에서 5절. 자, 2장 3절에서 5절 130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라. 거기다 줄쳐놓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다 줄쳐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똑같은 얘기가 나오네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는 그 사람들에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천국과 지옥 얘기를 보통 요즘 교회에서 많이 안 하고 저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명료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개인의 구원이 있지 않는 한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내가 잘해서 되는 일이고요, 내가 못해서 실수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저 그렇게 나는 믿음을 가질래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한 때가 있대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선물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도 동일한 얘기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신약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8절이 됩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7에서 38. 네, 37, 38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 거기다 줄쳐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정한 때가 내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안타깝긴 하지만 기도하고 기다리시자는 거예요. 그때가 있으면 믿음을 가질 때가 있대요. 그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찾아오실 때를. 그리고 38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37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다 줄쳐놓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 문을 연 사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야 확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는데 요건 조금 빨리 넘어가 볼게요. 갈라디아서를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냥 요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갈라디아서의 3장 6절에 7절이 오늘 읽은 본문이고요. 그 본문에 앞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요. 요 얘기를 하면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하고 연결돼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내게 어떻게 찾아오실까를 알아야겠죠.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창세기는 찾기가 좀 편하니까 갈라디아서는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창세기로 가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다 끝났으니까요.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들어보세요.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거기다 줄쳐놔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두드림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도 맞아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도 맞아요. 근데 정말 먼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오시는 거예요. 나 좋아서 왔다는 사람을 나는 자꾸 거부해 왔던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내가 좋다는 그 말을 거부하고 있었던 나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너무 좋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며 너에게 채우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려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터질 때 그 문제에 대한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필요할 때 그걸 채우는 분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어떻게 여는지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게 우리의 기도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늘 아뢰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뢰는 걸 하나님 듣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뢰면서 뭐 하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방법도 찾는 거죠. 아무리 방법 눈 씻고 찾아봐도 내 나이에 애 낳긴 글렀거든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던 애 중에 하나가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만일에 주께서 씨를 주시면 될 수도 있어요라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메노사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중요한 건 5절인데 읽어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그러면 마음을 연다는 건 뭘까요? 내 판단이 옳다고 여겼던 그 순간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토론의 주제는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론이 다른 이유는 내가 그 사람 걸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수용을 못할까요? 내 생각이 옳거든요. 내 판단이 반드시 옳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넘어서려고 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계속 뭔가를 요청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엔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갖기 위한 준비가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확신이 오는 방법은 이제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방법이 지금까지 내가 썼던 방법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하면 될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순간에 주신 그 마음으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날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이 방법이 맞을까 기도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오시면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왜 우리가 기도의 결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냐면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결국에는 방법은 내 방법대로 살거든요.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했는데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생각을 주셨어요. 근데 쉬운 방법은 대출인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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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일할 자리를 자꾸 알려주세요, 마음에.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도가 아멘 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대출 받으러 가요. 그럼 뭐 한 거죠?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요. 막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내 방법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을 내게 계속 알려주세요. 내 방법이 아니라. 물론 내 방법이 옳다면 그걸 확증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데리고도 평생 잘 살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뭘 하겠다는 게 더 좋은 걸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그것을 믿고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그 마음의 확증을 믿고 방향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신다고? 믿음의 선물을 주신대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안 흔들려요.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 똑같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 해결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똑같은 문제를 해결해서 건강한 방법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더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어요. 단순해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럴 때 그게 다 틀린 방법이면 어떤 것도 선택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이 방법을 일러주세요. 이렇게 하라, 누구를 만나라, 뭐 해라 라고. 그러면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히는 하기 전에 뭐가 찾아와야 된다? 믿음의 선물은 다진 믿음을 갖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게 찾아오면 그때는 움직이셔도 돼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나거든요. 요거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기도문 볼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께 반응하여 문을 열게 하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오신 것만으로도 이건 된 거거든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것까지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앉아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뭐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요즘 챗 GPT에도 질문을 잘해야 답이 잘 나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질문을 던지면 바른 답이 나와요. 그리고 바른 답이 나왔을 때 그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니면 내 걸 내려놔야 돼요. 그게 맞으면 붙잡고 끝까지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꾸 좌충우돌은 돼요. 근데 중요한 걸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좌충우돌하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될까요? 마음의 확증.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면 그냥 끝까지 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세 번째 읽어볼게요. 미래의 그림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의 그림을 쫙 그려주세요. 심지어 오늘 보면 아까 그 창세기 15장은 어디까지냐면 3대 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를 아예 보여줘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확증받았으니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화요일 날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확증이 뭔지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가장 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지 않고 기도하면 시간만 허비하게 돼요. 생산적인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도하되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함을 주시면 믿고 가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의 구원 앞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이 분명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확증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확증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론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만찬 제정사를 합니다. 앞을 봐주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직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의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령인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이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이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자, 야, 두 손을 보여요. 죄송합니다.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마참 아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봅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바른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내게 질문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께 질문하고 그 바른 방법을 알아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옳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바른 방법 알려주시사 바른 사람 만나게 하시고 바른 방법과 바른 방향을 알아 그 일을 바르게 해결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결과 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확증받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하원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원님 마음 받으시며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며 상황과 문제가 근심이 되지 않도록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믿음의 확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잠깐 드릴게요. 다음 주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 헌금 준비할 거고요. 상반기 감사에 대한 예물 드리고 하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준비 중인데 잘 해주시면 잘 하시리라 믿고 기도 제목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받을 건데요. 오늘은 산포 가는 길에서 식사하고 와서 미처 못 적으신 분들은 오늘 적어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6개월 동안 같이 기도할 거니까요. 자기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오늘까지만 광고 드릴게요. 차량 분산 주차합니다. 늘푸른교회 5대 가능합니다. 칼빈대도 지금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신창 아파트도 한 5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삼포도 5대까지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조율해서 잘 분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정기 주차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번호 등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하루 새벽 기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7월 1일 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새벽 5시 15분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한몸 기도회 7월 11일입니다. 저녁에 있는데요. 전재덕 선교사님, 쿠바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잠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선교님 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오시면 좋겠네요. 선교사님들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쿠바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어떤 사역하시는지 어떻게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6일 날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안건 2개인데요. 7월과 8월 휴가, 그리고 공간 조금 좀 좁아지는 부분들 어떻게 채워야 될지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종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늙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 모든 문제 앞에 모든 구원의 과정 앞에 믿음의 확증을 얻어 오늘도 승리하는 삶, 바른 삶, 옳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바른 질문 던지게 하시고 바른 응답 받게 하소서. 내 방법이 틀리다고 계속 말씀하시면 알고서 고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며, 내 방법이 옳다 하시면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확증을 내게 허락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바르게 살아나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저들,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더 행복한 삶을 살라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나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내게 주시는 그 믿음대로 분명하게 확증받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불안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분명해지게 하소서. 맞다는 것을 알고 움직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